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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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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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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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정과 욕심과 온 모든 과거사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아 죽은 사람이 되고 이제 다시 새롭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허락하신 은혜 감사하옵고 특별히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는 찬송이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498장입니다. 찬송가 49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 예수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 예수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 예수님, 나의 마음 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넘치네.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소원 던져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너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17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4장입니다. 이제 17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사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무력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 이번에는 25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나오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머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소리를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이제 53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찬송 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깨일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세상의 영광 눈앞에 없네.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존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홍수가 엄몰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심판하셨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온 천지에 진동하며 역사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인생들의 범죄함 가운데 그 끝자락에서 다시 심판주로 오실 때를 기억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 엄청나게 역사할 천지만물의 진동함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리워 그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영원한 아름다움에 참여한다고 하오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감사함과 이 기뻐하게 하심 또 주신 은혜 이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노정을 생각하며 평강의 하나님께 감사하옵나이다.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9장 찬송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오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용성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날 받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우리 연계하여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데에서 벗어나게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 자기가 갖고 있는 좁은 안목에 가진 지식과 가진 그것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다가 실족을 하는데, 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조차 자기가 지혜 있는 채 합니다. 이런 자들의 회개가 촉구되는 현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내고 짓밟으려고 하는 이 현실의 이 끝자락에서 우리가 이러한 탄하는 정말 통렬한 회개의 기도,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런 데서 벗어나는 기도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하게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은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은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이 없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에 대한 우회함으로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기준에서 모든 것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가 오늘 참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상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우상을 분별하게 해 주옵소서. 교회 다니는 사람 우상 숭배 안 하는 것 같지요? 자기만의 하나님을 디자인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깁니다. 결국 알고 보면 자기 필요에 따른 그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범주 안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놓고 그 기도를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하는데 무서운 일이죠. 자기만의 하나님을 디자인하는 이런 위험성, 이런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또 보여지는 우상도 있습니다. 온 천지에 넘쳐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만이 마지막으로 남고,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리어 올라가게 되고 우리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거기에 동참하지, 개인이 자기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생각하고 혼자 독자적으로 하는 이런 무교회주의 같은 무서움 속에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공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지체로서 하나로 유기체로 온 천지에 하나 되어서 역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종파, 교단, 분열, 온갖 일들, 더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다른 이방 종교와 섞으려고 하는 무서운 죄악에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과 깨어있는 일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가 절실한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들을 이어갈 때에 이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매김에서 책임 있는 주님의 자녀의 기도로서 서 있게 될 것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또 이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통일이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온전히 통일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북한의 백성이 제대로 예배를 하게 하지 않습니까? 남북이 하나 되어서 이런 일들에 대한 것도 연계되는 모든 흐름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기도는 여전히 해오지요. 우리가 항상 하고 있지만 이런 기도들 잊지 마시고 오늘은 남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콜롬비아라든가 파라과이, 그런 나라들이 있지요. 이런 나라들
모두 칠레 또 뭐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도 그런 데 속하는지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이렇게 남미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복음 선교의 그런 은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면은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영원한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그 엄청난 역사하심보다 더 우리가 지혜 있는 채 하며 주님 앞에 서서 부끄러운 죄를 범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교만함과 악함과 승풀이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잘못됨을 고백하고 모든 잘못됨을 그대로 드러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히 인생이 자기를 드러냈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세상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앞보다 한 발짝도 앞서가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는 것의 출발을 통하여서 오는 일을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초소복종하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 있기를 원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없이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내세우지 않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는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일들도 드러나고 입을려 벌려 말씀을 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아버지 역사하심에 따라 모든 일이 행해지는 이런 일들 속에 우리가 온전히 잠겨있기를 원합니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인도하심을 받아 살게 되길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악한 우상들의 넘치는 역사를 봅니다. 우리가 재물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온갖 일들을 합니다. 정치인들을 섬기고 가는 곳마다 우상을 섬기고 가는 곳마다 온갖 것들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여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부족한 죄악들 가운데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의 약한 일들을 버리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자기만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을 부려먹는 악한 죄악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이 허락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리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멋진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지체로서 모두 하나 되어 합심하여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깨어지고 부서지고 흐트러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이런 불충의 모든 악한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아버지 교회가 배교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들을 용인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종로도 가기 싫어서 이상한 일들을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교회의 모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걸어가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주여 우리가 이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확히 분별하여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른 판단을 내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고 온전히 서서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서서 하는 이 모든 일에 아버지 주시는 은혜의 속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여 남북이 하나 되어 합심하여 주님 앞에 경배하고 나아가지만 너무나 많은 어둠과 거짓과 이간과 아버지 악한 것들이 이를 아버지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모두 드러난 것들 중에 잘못된 것은
도와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가. 아버지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하신 힘과 능력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의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듣고자 하나 아직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증거를 곳곳에서 외치고 증거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영혼은 남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브라질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 안타까운 어려운 시간 속에서 아버지여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기고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습 선교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서서 새롭게 준비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르헨티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남미의 모든 그런 종파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지경 속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잘못된 신학적인 모든 부분들의 모든 깨어짐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함으로 돌아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와 이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를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칠레를 기억해 주시고 콜롬비아를 기억해 주시옵시며 크고 작은 나라 연결된 모든 것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나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복음의 역사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신실한 주의 종들을 우리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곳에 가 있는 주의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풍성함으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새롭게 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배들 되가지고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정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기 계시오니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은 자들답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자기의 생각대로 정립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주님보다 우리가 온전하다고 착각하며 온갖 것들을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든 모습이 벗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보다 한 발짝이라도 더 앞서가지 않고 뒤에 서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겸비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3년 동안 주님 앞에서 말씀 배우며 제자들이 주님 앞에서 배웠던 그 말씀이 성령 충만할 때 새롭게 역사되는 놀라운 신비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평소에 주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익히고 배우는 일에 열정을 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금은목절석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숭배하고 돈을 숭배하고 정치인을 숭배하고 남북이 이상한 기류에 있어서 죽은 사람의 시체를 놓고 기도하고 온갖 곳곳에서 악한 일들을 벌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우상 숭배 가운데 점철된 이 나라가 아버지여 불쌍히 여김을 받아 또 주님 앞에서 시간을 또 주시고 선용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여기에 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온갖 나라들과 역사 속에서 망하는 모든 현실들을 보았는데 이제 이 나라가 이 지경 속에서 하나의 회개도 없이 모든 일이 순리대로 바로 되리라고 착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을 미워하는 악한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인 줄 압니다. 우상을 버리고 모든 산당을 깨어부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기만의 하나님을 디자인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구겨서 섬기는 추악한 죄악을
우리가 말갛게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기 뜻을 버리고 말씀 위에 서서 자기의 계획과 생각을 내어 던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가는 신실함으로 서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흥왕하는 모든 사도행전의 역사를 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설악함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는 데마다 교회들마다 배교 배도의 소리가 들려오고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이야기가 들려오므로 가슴을 치게 만듭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 아래에서 하나 되어 합심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다 되고 우리가 손에 손잡고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 되어 영광 돌리는 그날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마는 이제는 온갖 종교를 통합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범하려는 모든 계획이 회파되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간들이 범하는 모든 죄악 가운데서 다시 한번 통해 자복하고 돌아오는 은혜로 저희들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회를 더 주시옵시고 이 일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주의 종을 세우시사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이 잘못된 생각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거짓말을 하는 데서 다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는 그 가운데에는 말씀으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어 마음껏 경배하고 예배할지언정 악한 일들 괴계의 모든 잘못된 사상들은 다 깨어 부서지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북녘의 예배당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남미의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브라질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들과 또한 견습 선교사들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흥왕의 역사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나라의 사람들도 또 다른 선교사가 되어 떠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이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또 콜롬비아 기타 모든 하나님의 나라들 아버지 하나님 그곳이 회복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신학 가운데서 오랫동안 젖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한국에서 보낸 선교사들의 복음의 역사로 이 일이 성취되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생수를 부은 생명의 말씀을 들고 가는 주의 종들의 걸음 앞에 성령 충만의 역사로 새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는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한국 베델교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또한 우리가 함께 선교하러 나가거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의 역사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후원하거나 기도로 하거나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감으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나마 해나갈 수 있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저희가 할 일을 하고 갈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안전함이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의 초두에 보면은 사두개인이라는 한 종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마쳐진 다음에 약 300 몇십 년, 거진 400년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문서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유대 지경에는 여러 가지 그 격변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사 역사 속에서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언대로 진행된 모든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기록되지 않은 부분까지 하여서 중간사가 이제 메대 파사를 지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헬라 제국이 있고 또 헬라 제국이 또 4개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또 3개가 되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로마 제국으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이제 마카베 혁명을 통해서 또 이제 하스몬 왕조가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에 있게 되고, 또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번창하고, 또 거기에 따른 헬라어가 세계 공통어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현상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에서 행하는 그런 학교 문화라든가 또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세계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 역사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여서 이 유대교가 이제 번창을 하게 되는데, 그 유대교도 오늘날 우리 그 기독교도 여러 그 교단 교파가 있듯이 그런 약간의 종파가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런 노정과 가정의 많은 이야기들은 어떤 그 중간사에 연구하는 공부 시간에 하기로 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 몇 가지 종파에 대한 이야기만 잠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사두개파라는 그 파가 있는데, 이 파는 예수님에게 그 부활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 누가복음을 우리가 읽으면은 와서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 사두개파는 여러 가지 그 뭐 기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사독 제사장의 그 후예다,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뭐 이렇게 지금 정답을 우리가 알으려고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이 사두개파의 중심적인 그 핵심은 내세를 믿지 않고 부활이 없다고 하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늘 부활 이야기만 하면 촉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부활에 대하여 논쟁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런 일을 하더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니까 거기에도 따라다니면서 또 논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 사두개파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제사장 귀족들, 그리고 또 이제 세습되는 부자들, 귀족들, 그리고 신흥 부자들, 대체로 이 땅에 돈이 많고 부여로운 사람들이 주로 내세를 믿지 않고 이 땅에서 부여하고 그것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뭐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아마 모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요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여하게 된 나라에서 충분히 퍼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죠. 재정적인 게 더 풍요로울수록 여기 있는 것들 더 즐기고 싶고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우리가 놓고 하나님 나라 가자 그러면 천국 가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좋다. 그럴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무엇인가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또 이제 바리새파라는 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구별하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파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주로 이제 뭐 경건하게 하고 법을 잘 지키고 뭐 율법을 자기들은 준행을 한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런 일을 하고, 또 이제 사후세계 이런 것들, 부활, 심판 이런 것을 믿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두개파보다는 조금 좋은 조건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많이 야단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들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려고 하는 쪽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치라 물어옵니다. 뭐 온갖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다. 화 있을진저 뭐 이런 표현도 하셨던 것을 기억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실질적인 행동의 어떤 그 율법을 지키고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부분은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파가 있는데, 이들은
약간 그 공동체 생활하면서 수도원 생활을 하듯이 뭐 옷을 특별하게 뭐 차려입고 무슨 이제 동굴에서 산다거나 뭐 어떤 그런 부류 속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면 뭐 무슨 공동체 수도원 같은 그런 쪽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두루마리 성경이 발견되는 그런 흔적이 우리들에게 이제 뭐 사회 사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셀룩당이다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데, 이들은 주로 이제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제 저항을 하고 이제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아마 이제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이제 학자들, 또 이제 어떤 구약시대의 제사장, 학사 이런 그 연계성 속에서 이제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래도 그 에스라와 연결된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또 이제 가르치고 그런 부류들인데, 아마 요즘 랍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과 또 아마 연관된 그런 그 활동들, 그리고 그런 어떤 계통, 이런 종파의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대충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파들이 유대 종파로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가신 이후에도 계속 이들의 활동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연계된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에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파들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두개인들과의 어떤 논쟁, 그리고 이제 그러한 논쟁 속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온갖 것들에 결탁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위기와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면은 이와 같아야 된다 하는 증거를 오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은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뭐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뭐 몸을 흔든다거나 아니면 방언을 한다거나 또 무슨 뭐 귀신을 명한다거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요즘은 심지어 어디를 보면 성령 받았는데 뭐 이렇게 넘어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개소리를 하고 다닌다거나 이상하게 하하하 계속 웃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현상으로 보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모습에 있는가? 오늘 우리가 성령 받은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해왔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제자로서의 삶에 우리가 매진하고 또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각성하는 기도를 했는데, 사두개인들처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며 자신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제안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두려운 모습이고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이고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무슨 종파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 창조를 부인하거나 혹은 또 그것을
이상한 과학적인 이야기로 뭐 점진적 창조라던가 지적 창조라던가 뭐 이상한 용어를 자꾸 갖다 붙이는데 그런 식으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데서 다 떠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천지 창조이고 6일 동안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창조된 그 모든 일에 대한 것은 변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 중에 특히 어떠한 티끌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신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성과 지혜와 자기의 어떤 이론으로 성경을 재단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새로운 것을 덧붙이거나 하는 이런 일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죽은 이후의 이야기들을 꾸며내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데 이런 자리에서 다 떠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때에 성경 말씀에서 근거가 있나 없나를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판단하고 또 주의하고 그리고 또 한 번 점검하고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옛날을 조금 들었던 성경 구절 어디서 몇 자 이렇게 받았던 것으로 자기의 생각을 정립해 놓고 그것이 옳다고 자꾸만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얼마나 참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전해 듣던 이야기 중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도 얼마나 많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들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들보와 티가 있는데 들보는 크고 티는 작으니까 서로가 이제 그 어떤 잘못의 경중을 따지는 거로 우리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큰 들보라는 가치관으로 눈이 가리워져 있는 자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재단해서 저 사람의 눈에 티가 있다고 빼겠다고 속용된 자가 그 앞에 들보가 있으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마는 보인다고 큰 소리 치면서 막 빼려고 덤비지 말아라. 다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제대로 된 눈으로 바로 보고서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티인지 아닌지 알아야 뺄 수 있지 않겠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자들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잘못 성경을 해석해서 우리가 더 많이 죄 지은 사람, 더 적게 지은 사람, 서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랜다 이런 말로 오해하였던 성경 해석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누가 그렇게 설교한 것을 듣고 또 후손이 그렇게 전하고 해서 성경을 도덕책으로 만든 이런 잘못에서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성경을 다양성으로 해석한다고 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본류의 목적이 있어요. 편지를 보낸 사람이 할 말이 있는데 자기 맘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말씀의 내용을 해석을 이상하게 해서 엉뚱한 일을 벌이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편지 보낸 사람은 기차역에서 만나자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버스 터미널로 해석해서 거기 가서 기다리면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한다는 거짓말을 하는데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의 많은 것들이 바로 이렇게 잘못된 유대 종파의 잘못된 구약 성경 해석을 명백하게 정립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한 율법의 그 마지막 완성의 종지부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아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뭐 성경이 원치 않는 것을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에 있는데도. 그리고 또 자기가 그것을 하기 싫으면 또한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꾸며서 형편없는 일을 하는 자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변합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1계명, 2계명 계속 이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자기를 놓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섬기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자기 우상에 가득한 자들로 남아서 끔찍한 일을 벌이고 있죠. 오늘날 도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없다고 심판한 자들이고 하나님은 계시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라 스스로 있는 자로라 했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면은 하나님이 거짓말한 자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죄 없어 그러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심판하는 행동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관점들, 생각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자신을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행동 속에서 성령 충만의 엄청난 역사가 보여지는데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제자들이 어떤 식으로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 충만한 자는 그렇게 막 입시진이라 그러나요?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이상한 현상 같은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크게 오해하는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오늘 사도행전 4장 읽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이제 그 끝자락에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또 한번 좀 들었던 말씀 속에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레위인인데 어떻게 재물에 대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행했는가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엿보면서 신앙인들 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을 따르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흉내낸다고 될 것인가 하는 연습한다고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주셔서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끊임없이 세세히 낱낱이 학습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밤낮으로 먹고 마시고 하면서 배우고 현장 학습 다니고 또 훈련받고 하면서 이 일을 체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한 번도 일독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합니다 하고 성경 강좌를 열어놓으면 안 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경을 혼자 잘 알아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다 모르는 말을 해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은 성령 충만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님 인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살고 싶으면 성경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공부해서 그 말씀에 입각한 자리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종으로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하시는 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승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자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갔죠. 오늘 말씀 속에 한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3장을 읽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그 다리 아픈 사람이 그 장애인이 치료되어서
걸어서 뛰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주목할 때 제자들이 기회를 타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를 전할 때에 바로 그때에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하는 이 말은 바로 그렇게 예수님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 충만하심으로 증거할 때에 그런 뜻입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유대 종파 중에 하나인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와 함께 있었고 함께 떡을 떼고 승천하셨고 이런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것을 싫어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지금 이것을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종교적으로 기득권자들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족들과 주류들이 믿는 종파가 사두개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자신만만하게 이제 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 시대에 이제 종교 통합하면서 온갖 일을 저지르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실제로 영상을 봅니다. 성경 들고 예수님 믿으라고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을 경찰이 와서 지금 수갑을 뒤로 묶고 채우고 성경을 뺏어가고 하는 영상이 지금 도처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제는 성경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 싫어서 기독교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가두려고 하는 일들이 도처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곧 닥칠 겁니다. 이제 성경을 전하려고 하면은 고성방가다, 혹은 아니면은 불미스러운 행동을 한다. 그리고 종교를 강요하여서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하면서 잡혀갈 가능성이 지금 코앞에 닥쳐왔습니다. 싫어하여서 잡아서 가둡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놀라운 지경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사람이 치료돼서 일어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질병을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다 그래요. 민망한 것은 아이고 민망해라가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질병은 죄에서 오고 또 개인의 죄가 아니라도 공동체의 문제 속에서 질병이 오고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 근원을 아시는 그 안타까움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신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기능은 표적과 기적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경외심이 느껴서 깜짝 놀라서 혹은 신비하고 놀라운 데 빠지면은 거기에 몰두하고 몰리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전도가 일어나는 효과는 됩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만 자그마치 5,000명이 모였다. 아마 이제 구약에서 남자 숫자 세던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방식은 그들의 습성 속에 있지 정확한 그 행함은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남자 머리 숫자만 세고 여자는 안 세고, 여자는 지옥 갑니까? 여자는 천국의 숫자에 포함이 안 되나? 이거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인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들이 대제사장이면은 레위 지파일 것입니다. 만일에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하죠. 우리가 오전에 민수기 읽을 때에 레위 지파의 행위를 아무나 하면은 큰일 나는 것을 읽어왔습니다. 분명히 알 것이에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를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자, 성경은 지금 현재 베드로의 행동을 성령 충만함으로 규정합니다.
이제부터 자세히 한번 봅시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예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낚던 어부입니다. 일자무식 어부라고 표현을 하나요? 글쎄요. 중앙의 관원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어마어마한 사람들 다 모여있는 그 앞에서 저기 갈릴리 시골 동네에 어부 출신 베드로답지 않죠? 지금 예수님이 잡혀갈 때 작은 비자라고 하나요? 그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는 어디로 가고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렇게 당당히 그들을 호칭합니다.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제가 좀 실력이 있습니다. 나를 믿으세요. 이랬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모습은 세상의 인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나사렛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명백히 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히 일어난 일들을 증거합니다. 어느 누구 앞이 달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뒤로 감춥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런 이야기는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앉아있는 서기관들이 그들이 성경에 가장 탁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인데 이 앞에 있는 갈릴리 출신 어부가 구약 성경을 줄줄줄줄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그들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기억할 거겠지요.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너희가 버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12절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오늘날 한국교회와 전 세계교회가 이 말씀을 지워내려고 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을 지워내려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합니다. 다빈치 코드라는 책도 만들고 예수님이 인도에 유학을 갔다 왔다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의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비밀을 감추려고 비밀 조직이 움직인다는 둥 별소리를 다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부끄러움.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님 이름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각자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산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닿으니 각 종교별로 자기 방식대로 간다 하면서 손잡고 화해하고 화목하자고 형편없는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움 속에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외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말할 거리가 없죠. 성경에 너무너무 주어진 말씀의 명백함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서기관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명백하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을 외치고 증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서 있느냐?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부끄럽지요? 이제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되려면 조용히 주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할 자리를 가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은 이단들이 성경을 아주 잘 가르쳐요. 이상하게. 가르침을 따라가면 이단 교주를 믿게 되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자리 가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개교에서 공부하는 방식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심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기도하고 참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되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제 그만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끼리 의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성전 앞에서 날마다 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다녔으니 그 사람을 가짜로 꾸며가지고 병든 척 해놓고 다 낫게 했다고 속였다고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합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 일을 볼 때 이들이 회개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 복음 전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싫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유대교의 그것을 붙들고 자기들의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붙들고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아직도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의 이 행태가 이때도 고스란히 있었던 것은 뭐 지당하겠죠. 그래서 이들의 하는 행위를 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서기관이고 또 대제사장이고 온갖 일들을 하지만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렇게 되었냐면 성경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방법대로 배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비틀어온 방법대로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타나면 다윗 왕조가 회복되고 뭐 어떻게 되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대로 안 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기준이죠. 구약 성경의 기준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안 맞다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실제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까지 이렇게 핍박하는 모습이 잘못된 성경 공부에서 드러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명백하게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온 천지를 거머쥐고 있다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여하여도 아무리 유명하도 아무리 노벨상을 많이 타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니까 거기에 다른 메시아를 끼워 넣으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는 그러한 단초가 된다면 그들은 지옥불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게 만들자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예수님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온 천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자. 그저 좋은 게 좋다고 하자. 평화롭게 화해롭게 지내자. 그리고 서로 마음 수련이나 하고 위안이나 얻고 종교가 그런 거지 무슨 예수님 이름으로 십자가 구원 뭐 부활 그런 말을 믿느냐 이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때도 벌써 이러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들의 행태입니다. 음녀들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아무리 그래도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런 것에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단호합니다. 기탄 없이 말합니다.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미로라.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때는 이랬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요. 예수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에 차별금지에 걸리는 거예요. 종교를 왜 차별하냐? 다른 종교 다니는 사람을 왜 개종시키려고 하냐? 그렇게 하는 것은 범죄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벌금 몇 천만 원 그리고 징역살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우리가 지방 인권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차별 금지라고 좋은 표현 같죠.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게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다른 종교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혹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거나 붙들고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법에 걸리고 국가에서 잡아가는 이런 시대가 온다면 신앙을 지키겠습니까? 법원에서 옵니다. 검찰이 옵니다. 경찰이 옵니다. 잡아갑니다. 감옥에 가둡니다. 그렇게 다시는 안 할게요.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러고 나올 겁니까? 아니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와닿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 읽는 사람들에게 무장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은 명백한데 아니라고 사람들이 100%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 부인해도 하나님의 방법인 구원은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생각해도 해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으로 지키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무슨 논리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해서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유명인의 말 이런 것들로 성경을 검증하려 듭니다. 그런 검증을 그치십시오.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받지 못한다면 유명한 목사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 사람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하는 부끄러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앞에 있는 성경을 하나님이 주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성경 몇 장 몇 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유명한 외국의 아무개 목사가 말하는데 이러더라. 이런 입술의 그런 언어 행태를 고치세요. 이제 이런 거 버리세요. 그러면 그 아무개 목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당신 생각을 고치시겠습니까? 그 목사를 따라가겠습니까? 시대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애타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본문을 하나하나 읽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지금 절박한 것입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로라. 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찬송하는 것도 되겠지만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려면 예수님을 구주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당신 자신이 구원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이 흡족해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정립된 대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이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는 그 일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 믿겠다고 오는 자가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령 해방죄는 반대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게 다 성령 해방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방언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교회 안에서 방언 조용히 하고 혼자 저쪽에 가서 골방에서 하세요. 이랬다고 성령 해방죄라고 야단하면 안 되고, 성령 해방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모든 어떤 장치들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게 하는 그런 초점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계속 이어가다가 이제 조금씩 이야기가 되고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정립되는 그런 시간이 있겠죠.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가만 보니까 이 꼭 통성기도 같아요.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 이야기할 때 꼭 창조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때 창조를 부인하거나 창조가 뭔가 미흡한 것 같아, 6일 동안 창조했다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거를 한 며칠을 더 보탭니다. 그러다가 뭐 몇십억 년이 나오고 뭐 점진적 창조, 뭐 지적 창조, 별 얘기 다 만드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확히 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편 2편이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적 그리스도의 행동입니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전 세계 200여 개의 나라가 뭐 G7이, GAC, G20가 다 모여서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합동하여서 이제부터 종교를 통합하여서 이제는 예수님만 구원이라고 말하면 벌을 주자고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따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바로 오늘의 이 기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이 일을 이렇게 가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입니다.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육체를 회복시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담대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이 있거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단이 내어 쫓기는 역사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는 죽든지 살든지 증거하러 나가는 겁니다. 외치는 겁니다. 그전에는 잡혀갈까봐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그렇게 있더니 이제는 그게 아닌 거지요. 죽든지 살든지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렇게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는 곳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야죠.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전합니까? 그들의 열심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 복음 전파에 나섭시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뒤를 따른다면 그 길에 섭시다. 예수님이 남겨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질병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낫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권세 있게 행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자들이 성령 충만한 자들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원하고 이 일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를 공산주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서로 베풀고 나누면서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해서 서로 평균이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 먹고 살고 또 나누고 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들이지, 이것을 공식적으로 다 거두어 가지고 똑같이 옥수수 500g 이런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착각하시면 안 되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부활을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다 부활합니다. 영생의 부활이 있고 영벌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생에 이르기 원하고, 둘째 부활은 둘째 사망에 이릅니다. 심판을 받는다. 우리가 그 일을 생각하며 세마포 흰옷을 차려입고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이 자리에 온전히 분명히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필요를 따라 적절하게 이렇게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선택복지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실컷 있는 사람은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할 때도 자기 집에 돈이 있는 사람은 자기 돈 내고 먹고, 정말 가난한 우리 어떤 친구만 조용하게 도와줘가지고 골고루 나눠 먹게 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적인 방법인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공산주의처럼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공산주의가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본문을 가져다가 공산주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를 번역하면 권위자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바는 레위인인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둡니다. 그런데 권위자라 그러니까 권세가 있다 이게 아니라 권면하고 위로하러 다니고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권사라는 직분과 연계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또 장로들도 이렇게 행해야 되고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신방하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표현하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전도를 떠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았죠. 오늘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세요, 뭐 주식값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창피해서 하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이런 기도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다 허비한다 할지라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 예와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배웠다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보하고 가는 것을 보고 안 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성령 받지 않은 자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배워도 알 수도 없고,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읽은 자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분명히 이 일을 보고 판단하고 서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명백하게 서서 성령 충만 사람이 걸음걸음 족적에 남겨놓은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사도들의 후예답게 그 길을 걸어가서 제자의 몫을 행하는 그런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마땅하리라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립하고 오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비 오는 가운데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빗소리에 섞여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 안타까운 지경 속에서 주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다시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껏 배우고 알고 있는 것들을 백지로 놓고 성경을 다시 정립하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서서 아무 데서나 우리가 자기의 생각대로 이 사두개인처럼 아는 채 하지 아니하고 지혜 있다고 착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배우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 말씀 안에서 겸허히 서서 주의 종 제자들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서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것들에 욕심을 부려서 돈 때문에 기도하고 자신의 명예를 놓고 기도하고 자식이 잘 되는 기도하고 이러한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된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기도에 초점을 맞추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사람으로 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러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히 두려움없는 전진으로 오직 예수 이 복음 증거에 온전한 사도의 후예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